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일에 오늘 이 바울의 그 인사,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인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신용산교회 담임이 된 오원석은 거룩한 성도 신용산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올 한 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문안드립니다. 소망합니다. 박수는 웬 박수? 여러분이 박수 받으셔야지. 거룩한 무리들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고린도서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서를 제가 오랫동안 제가 내년에는 뭘 할까 이런 고민과 함께 기도를 한 10월 달부터 해요. 10월 달부터 뭘 할까. 그러면서 이제 이 책, 저 책 연구하면서 고린도서를 최종 선택하게 된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 오늘날 우리 도시 문명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고요. 고린도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들의 가치가 지금 현대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과 너무나도 제일 흡사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지중해에 있어서 가장 무역이 활발한 도시,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에베소도 그렇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아주 무역의 중심지로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위치도 아주 좋습니다. 에베소는 저기 좀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고린도는 이렇게 흑해와 이 지중해가 딱 만나는 그 마지막 그 귀퉁이 거기 있어가지고 뷰도 아주 좋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그래서 부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휴양을 하고 또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부유한 도시, 부유하고 또 상인들이 많고 하면은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성적인 타락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는 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거대한 신전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는데 이 아프로디테 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 그리스 신화를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미의 신, 아름다움의 신, 여신입니다. 그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이, 거대한 신전이 또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 특별히 이제 여신이죠. 이 신전 옆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그 율랑녀들이 있는 그런 성창이라고 하죠. 그들을 말하는 성이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데 거룩하지 않고 그래 성창이라고 하는 그것이 신전 옆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부가 있죠. 그리고 쾌락이 있고 또 성적인 문란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단어에서 코린티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원래 의미는 고린도 사람의 또 고린도식의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 이것이 어떤 뜻으로 또 의역이 되냐 하면 방탕한이라는 뜻입니다. 방탕했다. 고린도 딱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방탕이 생각난다. 고린도 도시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면 음란하다. 고린도 하면 뭐가 생각? 우상 숭배, 방탕, 쾌락, 부, 화려함 이런 건 있는데 일단 어떻다는 거예요? 방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방탕함은 또 뭘 추구하냐면 또 그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그런 정욕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또 고린티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시면 고린도 사람의 또 고린도식의라고 하는 것이 1번, 2번은 방탕함, 3번은 뭐냐면 화려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탕하고 그러니까 또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이미지, 두 가지 이미지는 뭐냐? 방탕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려하다. 고린도의 이 화려함은 건축 양식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데, 코린트 양식이라고, 건축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또 뭐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코린트 양식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바로 고린도 양식입니다. 유럽 쪽에 조금 여행해 보신 분들은 가이드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코린트 양식, 고린도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맨 왼쪽에, 여러분 보시면 왼쪽이 맞죠? 왼쪽에 있는 것이 도리아 양식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시대 순서라고 볼 수도 있어요. 도리아 양식, 원래는 이런 그 기둥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심플하면서 담백하면서도 별로 장식이 없는 그냥 기둥, 이게 좀 남성적인 그러한 어떤 양식이라고 본다면, 거기서 조금 이제 좀 심심하다 그래가지고 위에 부분이 머리 부분인데 영어로 캐피탈이라고, 캐피탈, 뭐 이렇게 돈 빌려주는 캐피탈도 같은 단어예요. 아무튼 캐피탈입니다. 캐피탈. 저기에 이제 장식을 조금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보고 이오니아식 양식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모양이 뭐 닮았어요? 양뿔 닮았죠? 양의 뿔을 닮은 그런 형식. 그래서 유럽에 가시든지 아니면 뭐 한국에도 어떤 장식을 할 때 저런 기둥의 모습이 있어, 아, 이건 이오니아식 양식이다 라고 하면, 아, 똑똑하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도리아식 양식이군요, 이렇게 순서대로 갑니다.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뭡니까? 이게 코린트 양식, 고린도식의 양식이다,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고린도 양식은 더 정교하고, 보시면은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죠. 이 세 개 얼핏 봐도 어느 것이 제일 화려해요? 고린도 양식이 제일 화려하고 좀 여성적이고 섬세한 그런 문양들을 표현하고 있는 건축 양식입니다. 이처럼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도시인데, 바로 이 도시의 이미지가,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보십시오. 사회, 우리나라 전반적인 지금 분위기가 최근 몇 년 전부터, 언제부터인지 참 가물가물합니다만은 모든 분위기가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TV를 틀면은 온통 뭡니까? 먹는 방송, 소위 먹방, 먹는 방송. 산에 가서도 캐 먹다가 또 어디 가서 또 캐 먹고, 또 나중에는 뭐 여행만 가면 되는데, 여행 가서 뭐예요? 먹고, 결국 먹는 거, 육신의 정욕, 이걸로 막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아름다움, 운동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그거에만, 우리가 육체에만 지금 우리 모든 분위기가 쏠리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풍요하니까. 여러분 경제가 없다 하지만 쓸 거 다 쓰시대 보니까 다 쓰시더라. 여행도 잘 다니시고. 왜냐하면 그만큼 풍요하기 때문에. 풍요는 뭐예요? 결국은 이걸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방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고스란히 어디에게 영향을 줬다? 교회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요즘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이 성윤리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과 성경의 기준과 멀어져 가는지 몰라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청년들의 50% 이상이 혼전의 성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심각한 현상입니다. 먼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먼저 주의 나라와 세상으로부터, 주의 나라보다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쾌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그런 경향성들을 지금 우리는 보이고 있고,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도 그런 영향을, 성도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현실,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보십시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
그 성도들에게 그대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것이지 고린도에 있는 뭐 다른 불신자들한테 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서신들은 다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 오늘 18절에 보시면은 이 고린도 오늘 말씀은 아닙니다만 고린도 이 18절이 고린도서 전체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세속화되어가는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이 이미지에 비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마치 이 기둥의 모양처럼 변천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우리 한국 교회는 마치 도리아식처럼 그냥 본질 그대로, 교회 그냥 본질, 겉모습보다는 더 심플하면서 담백하면서 뭐 복잡한 거 없었어요, 그죠?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그냥 뭐 격식 별로 없었습니다. 형식도 좀 투박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 그것의 모습이었던 것, 도리아식 모습처럼. 그러다가 조금씩 일종의 이제 예식이다, 어떤 이 격식이다 해가지고 조금씩 뭐 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종교적인 어떤 종교적인 이미지를 가한다는 어떤 명분으로 약간의 거칠에 또 겉치장들을 점점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스타일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어떤 모습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흘러서 지금은 무슨 형식이 되었어요? 코린트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본질보다는 외형에 더 신경을 쓰는 그런 교회의 모습. 단적인 예로 어떤 교회 예배당의 모습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화려하고 대형화된 그러한 부자 교회들, 부자 교회들, 몇몇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가 지금 우리 사회 속에 기독교의 이미지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는 저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코린트화된 양식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 지어질 때 어떤 교회의 어떤 예배당의 모습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을 막 함께 논의를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화려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러나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요즘 모던 시대라 그래가지고 교회 아닌 듯한 건물 막 추구했었는데 아니다, 그래도 교회로서의 그런 예배당으로서의 그런 이미지는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림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과 소통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또 교회다움에 그러한 어떤 이미지가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어떤 그 화려함을 추구하고 코린트 양식의 어떤 그 겉모습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은 일부 대형 교회 문제만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들도 지금 형편이 안 돼서 그렇지 다 그들이 추구하는, 마음속에 추구하는 것은요, 우리도 저런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할 것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너무 대형 교회 막 그러지 마세요. 남 탓할 거 없어요. 그럴 때마다 누굴 돌아본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각종 선추문 이런 것들이 교계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죠. 각종 비리만 터졌다 하면 그 안에 또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즘 뉴스만 나오면 어떻습니까? 조마조마한 거예요. 목사로서 저는 조마조마해요. 혹시 또 이렇게 교회 관련된 사람이 연루되지 않은가 너무너무 조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또 고린도의 모습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었고, 또 그것이 또한 우리나라 현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리라 라고 했는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보다는 막 시기하고 분쟁하고 갈라지고 싸우고, 그래서 세상 법정에 지금 교회 관련되는 소송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한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안 그랬습니까? 그 안에 분쟁이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예수파다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런 많은 이미지가 이러할 때 여러분 뭘 탓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교회부터 우리 자신부터 다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그 3일 그 새마을 운동 되게 좋아합니다.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 되게 좋아하는데 새마을 운동 중에서 제일 핵심이 뭐였어요? 자기 앞설기. 자기 앞설기, 자기 집 앞설기. 여러분 자기 집 앞만 잘 쓰면 온 국토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연합 집회 뭐 다 필요하죠. 뭐 연합으로 다 필요한데 그거보다 내 교회만 잘, 내 교회 우리부터 잘하면 되지. 내 교회가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잘하면 거룩해지면 다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뭐 연합으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부터 이 훼손된 이미지, 교회에 대해서 우리부터 우리 신용산 교회부터 이 훼손된 이 이미지를 다시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 다시 거룩한 성도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3주 동안 재직 수련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이미지를 다시 개선할 거냐, 그 주제예요. 그 주제. 저는 이 총론만 말할 뿐이고 그분은 강론으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재직이든 아니든 다 참석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로서 이 개인의 이미지가 변해야지죠. 그 훼손되어 있는 그 이미지를 다시 새롭게 되는 이 2019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의 시작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이미지를 바꿔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무리,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거룩한 무리,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2절 말씀 보십시오. 교회에 대한 2절 말씀에는요, 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정의가 딱 내려져 있어요. 보실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건물이라고 하지 않고 성도가 모여있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신용산 교회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신용산 교회인데 그 사이에 관로가 있어요. 관로가 뭐냐면 신용산 교회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신용산역 근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떼니 너무 기니까 떼서 신용산 교회인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처럼 신용산역 근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안상홍 증인회에서 그걸 써가지고 우리가 참 쓰기가 참 곤란한데 하여튼 이 이단들은 좋은 거 다 가져가가지고 말이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가지고 말이죠. 참 곤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표현한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뭐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절 말씀 보십시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란 것이죠. 여기서 구별되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여지고라고 되어 있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거룩하여지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깨끗하다, 성결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구별시켰으니까 그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나눠보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깨끗하다, 정결하다 의미보다는 따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안 거룩하잖아요. 그죠? 안 거룩하잖아요. 안 거룩하니까 이 말씀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따로 구별하여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무리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을 불렀다, 예배당에 모여 예배당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도 그건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2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의 이름 중에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요? 없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들이 아무리 교회 이름을 붙여도 이단들은요, 교회 이름이 있는데 예수 이름 부를까 안 부를까? 안 불러요. 예수 이름 안 부릅니다. 기껏 해봤자 보혜사 영 뭐 그러는데 그 예수와 관계없는 영이에요. 이게 그들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 속지 마세요. 결국은 다른 이름 부르고 있어요. 저 그 이름. 요 앞에도 교회 이름 있는데 뭐 교회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예수 이름 부를까 안 부를까?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 참 아버지, 뭐 참 어머니, 참 뭐가 참인지 모르겠네. 참말로. 예. 그런 이름은 다른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교회라고 붙어 있지만 교회도 아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본다면 신용산 교회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정의를 내려볼게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서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고, 아멘. 여러분,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로 구성된 신용산역 근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게 신용산 교회의 정의입니다. 신용산 교회 정의.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정의가 우리가 나타내야 될 교회의 이미지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어떤 성도의 이미지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뭡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여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소유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뭐가? 소유가 된 무엇이니? 백성이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서 말하는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소지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장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소지품이 있어요. 이건 소지품일까요? 소장품일까요? 소지품이지. 이건 얼마 합니까? 이거 얼마 안 해요. 소지품이에요. 소장품은 뭡니까? 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세굴라. 이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보물, 성전에 있는 보물, 특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 백성인데 이는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이는 이렇게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소유로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유, 그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보물이기 때문에 그 보물로서의 그 아름다움,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물로 부르셨다라고 해요. 보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소지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장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게 여기는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는 보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물로 여기시는데 왜 서로 하찮게 보십니까? 그거는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기 위해서, 이 교회를 사기 위해서 누구와 바꾸셨어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꾸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보물로서의 이 아름다움의 그 덕을 선포하는 삶,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 바로 이것이 뭡니까? 성화, 거룩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물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보물입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보물입니다. 보화입니다. 보화예요. 당신은 나의, 한 번 더, 당신은 나의 보화입니다. 우리 부부끼리 더 열심히. 동시에 당신은 주님의 보화입니다. 이 보물의 아름다움, 이 보화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7장 6절에 뭐냐면,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마라,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뭐 기껏 진주야 하는데, 이 시대에는 진주가 가장 최고였어요. 지금은 다이아몬드인데, 이 시대는 진주가 최고의 보물이었어요. 이 보물은 뭐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보물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을 때 그 보물로에서 그 가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물로, 소유 뭡니까? 소장품, 보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물이 되기 위해서 깨끗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미 보물이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화가 되기 위해서 깨끗해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보화이기 때문에, 보물이기 때문에, 보석이기 때문에 날마다 깨끗하고 새롭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보화로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그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앞뒤가 잘 바뀌면 안 돼요. 앞뒤가 바뀐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건 종이죠, 종. 뭐가 되기 위해서, 이게 아니잖아요. 이미. 이게 정말 인격적인 거 아닌가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는 거 아닌가요? 너희가 안 하면 구원 못 줘. 이게 아니라 구원시켜놓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라. 안 살아도 뭘 합니까? 뭘 안 해요. 뭘 안 하는데, 그러나 우리 그 아름다움의 그 덕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화의 삶, 그것이 결국 우리 자신의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훨씬 인격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했어요. 개에게. 여러분, 거룩한 우리의 존재를 더러운 것에게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주처럼 값진 보물이기 때문에, 오줌 같은 다이아몬드처럼 값진 보물이기 때문에 돼지처럼 우리의 몸을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똥구덩이에 그렇게 굴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 5장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고, 22절 다 같이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돼지우리 가보세요. 거기 가면 얘 똥인지 뭔지 모르고 뒹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호합니다. 왜 엉뚱한 데 가서 뒹구냐 이 말이죠. 23절 다 같이 보십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시작,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받았다 땡 그러면 그랬으면 이 말도 필요 없죠.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정말 노력하기를 그렇게 소망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장품 되고 보물 되시는 여러분, 그 이미지를, 그 보물의 그 이미지, 보화의 그 이미지를 스스로 손상시키는 그러한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온 영과 몸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 오직 선한 것만 취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용산교회가 새롭게 돼야 될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고백하는 교회. 신용산교회 탁 떠오르면 뭐예요? 저 교회 성도들은 말끝마다 예수, 말끝마다 감사. 이 성령산교회 입을 열었다면 말끝마다 예수님 은혜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끝마다 뭐예요? 욕. 말끝마다 자기 이름, 자기 자랑. 그런데 우리는 말끝마다 누구 이름?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에요. 사명.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모으셨잖아요. 교회로 모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입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고백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입술이 정결해집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한번 보시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11절 보시죠.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성도의 입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왜 우리 안에 쓴물이 있습니까? 단물이 있습니까? 단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흐르고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안에서 시궁창에 나온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 말.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연약하니까 어쩌고, 그 겸손의 표현 좋은데요, 그걸 정당화시키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되는 우리 교회의 이미지, 우리 교회, 다른 교회는 다 접어놓고 우리 교회 이미지부터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 신용산 교회는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한데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노회 가잖아요. 노회 가면 연세 많은 이제 원로 목사님들 있잖아요. 와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오셨어? 오 목사님 아들이라며? 뭐 이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쑥 지나가면서 신용산 교회에 대해서 툭 던지는 말은 긍정적인 말이었을까요? 부정적인 말이었을까요? 좀 부정적인 말이었어요. 괜히 샘나서 그럴 수도 있고, 사실은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부정적인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시면 저는 좋습니다 하고 이제 뭐 좀 좋습니다 하고 이제 했는데, 이제 왜 그런가 저는 뭐 모르는데 나중에 작년인가 이렇게 저작년에 우리 교회 70년사를 준비하면서 옛날 사료들을 보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제 돌아가신 우리 장로님께서 옛날 우리 교회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낸 그 역사를 보니까 완전 조선시대 그 승정원 일기처럼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놨더만요. 그래서 당회록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 있었던 각종 사건들, 왜 그렇게 좋은 것도 많은데 나쁜 것만 그렇게 모아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읽어보니까 섬찟하더만요.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 내가 만약에 그때 당시 담임 목사였다면 1년도 못 견디고 도망갔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비하면 지금은 어떨까요? 대부분,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천사예요. 천사. 정말 말도 신사적으로 정말 하시려고 노력하고 비판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높여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보게 돼서 감사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뜻 아주 가끔은 소수, 제가 그 스토리를, 옛날 스토리를 아니까 그 언뜻 이러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 섬찟함이 아주 가끔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만 취하고 악한 모습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다 흠없게 보존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또 고백되는, 흘러나오는 그런 정결한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안 믿는 우리 가족들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죽을 놈아 하면서 교회 가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것이 독설이 나오면 어떻게 성도라고 이렇게 거기서 인정을 하고 교회에 또 가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뭡니까? 성화입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평생을 살면서 이루어야 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이 영과 육체를 분리하는 또 이원론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영혼과 육체를 딱 분리시킵니다. 이원론자들이죠. 우리의 구원의 본질은 뭐다? 영혼이다. 육체는 상관없다. 라고 하는 이원론자, 플라토닉의 영향을 받았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파이죠.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육체는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본질이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거짓 선생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라고 하는 이 퇴폐 문화, 이 쾌락 문화, 그 문화에 젖어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그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짓 교리가 바로 이원론적인 어떤 그 영지주의적 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었습니다. 영혼만 실존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은 구원받은 영혼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무슨 말씀하셨어요?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교리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구원도 받고 쾌락을 즐기면서 살고. 여러분,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유, 좋잖아요. 요즘 그것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원파로 자꾸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인 교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매력적이긴 하지만 뭐지기지 않다? 성경적이지는 않다. 하나님은 영과 혼과 몸 전체를, 전 인격을, 우리의 전체를 다 거룩하게 유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다 같이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다시 더 살리요? 우리 크게 한번 합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을 단호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뭐 가운데서요? 새 생명 가운데서 뭐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십니까? 그것을 얻었으면 새 생명답게 행하는 삶. 웬구르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중생했으면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구원 그 이후의 삶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더 거룩한 성도, 더 거룩한 교회로 열심히 나아가며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건 쉬워요. 달려가야 돼.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해야 모든 겸손과 온유와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또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와 그 가정을 잘 지켜내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보배입니다. 보배입니다. 당신은 주의 보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보배입니다. 이것을 감사하며 깨달으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좌우를 축복하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오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옆에 분 손을 잡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익한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흠 많고 티 많은 우리를 주의